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을 붙여본다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근데 이것을 설명할 때 이론적으로 그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전 시간에 본 것처럼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각각 들려주고, 그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 심지어 여리고의 창기였던 라합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였고, 무엇보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 그들은 확신을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 온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평생 얻은 땅은 막벨라 동굴, 아내인 사라를 이제 그 장례하기 위해서, 안치하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을 산 게 전부였어요. 그 넓은 땅 중에 아브라함의 소유는 그 조금이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는 단 한 명,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죠. 100세 때 아들 하나 낳았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현실에 비춰보면 그 약속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뭐냐, 우리의 형편 상황이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32절에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좀 뭉탱이로,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무용담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쳐요. 자, 우리 32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이어가던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칩니다. 이것은 이야기할 내용이 이제 다 떨어졌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 끝이 나지 않는다네. 끝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 더 이렇게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죠?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무용담을 들려줍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그 중심적인 주류가 뭐냐를 파악해 보면 우리가 역사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는 어떤 주류를 봐야 되는데, 중심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교회 역사의 중심이 뭐냐?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구약 시대 인물들을 말하는데 그게 구약 시대의 역사의 주류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은 주변의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는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죠. 아벨은 가인인 형한테 들에서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죽었으니까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벨은 지금도 말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써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것을 주목하거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라든지 이 교회의 역사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내가 또 우리 교회가, 그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면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무수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조금만 주변의 눈을 보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라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기드온, 바락,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는 우리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죠. 모세. 우리 지금 주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왕은 아니지만 이제 왕의 버금가는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모세 다음이 누구예요? 모세 다음이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 다음이 사사들입니다. 사사.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끝나면 그 다음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원래 사사라는 말은 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지라고 돼 있어요. 재판관.
재판관이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재판관 하면 법정에 딱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의 사사는 그런 재판하는 일도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의 역할도 하고 또 행정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왕과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왕정 시대가 오죠. 왕의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더십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은 사사고 다윗은 왕이죠. 그죠? 왕.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사면서 또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기자는 이들의 이름을 출생 순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말을 할 때 이제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하든지 적은 순으로 하든지 이렇게 보통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는 그런 순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출생 순서로만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바락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출생순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출생순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한 믿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 여기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모두 결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바락이 혼자 나가면 무서워요. 내가 군사를 이끌고 드보라가 나가라 그랬는데,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드보라한테 당신이 나가셔야지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인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도 그런 유약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는 큰 용사다라고 했을 때 그럴 리가요, 저는 큰 용사가 아닌데요, 그럴 리가요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해요. 믿음 없는 모습을 기드온은 계속 보여주죠. 삼손은 말할 것도 없죠. 삼손은 그 평생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망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물론 이 삼손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그냥 겉으로만 보면 여자 쫓아다니다가 망한 게 삼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봐버리면 야, 이게 무슨 사사냐, 이런 사람도 사사냐 이렇게 되겠는데, 이 사사 이야기를 속에서 보면 이 망나니 같은 삼손인데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원수인 블레셋을 계속 때려잡아요. 삼손이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삼손같이 형편없는 인생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또한 삼손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삼손은 굉장히 취약한, 이제 여자한테 취약한 사람이었다, 이성에게 취약했다,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죠. 입다는요, 입다는 이제 그 출생 신분부터 되게 좋지는 않았지만 아주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다 좋은데 마지막에 완전 삐끗했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입다가 승리를 진짜 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가지고 기뻐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딸을 번제로 바치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로 번제로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는 이 학자들끼리 막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성경만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로 번제를 드렸든 아니든 간에 그 딸이 평생 그럼 이제 죽었다면, 뭐 번제로 바쳐졌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무분별한 잘못된 소원을 한 것이죠. 잘못된 소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입다예요, 입다. 자, 사무엘은 사실은 약점이 거의 안 보이는 인물인데, 그 두 아들을 자신을 이어서 사사를 세우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굉장히 망난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사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부족한 것을 보니 하면서도 정에 이끌려서, 그죠? 내가 아들을 좀 그래도 세워야 되겠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이 세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내 아들 저 어떻게 하나, 내가 하던 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왕을 요구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약점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뭐 다윗도 이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그래서 뭐 10계명을 7계명과 6계명을 그대로 어겨버린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던 중죄인이 다윗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은 다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약점과 연약함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방심을 했잖아요, 그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집 왕궁에 남아서 낮잠 자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순간적인 욕정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잠시 놓으면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한번 얻으면 소유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해요. 우리 금식 기도를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면,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뭔가 그잖아요. 40일 금식하면 저 사람은 대단한 뭔가, 그죠?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은 뭔가 신령할 거라고, 그죠?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령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갖게 되는, 소유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발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은 원래부터 어떤 대단한 믿음의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한 번에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무용담을 이제 들려주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자, 이것은 바락, 기드온, 입다, 사무엘, 다윗, 사실은 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리고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보다 월등히 강한 적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뭐 특히 기드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드온이 이제 적들이 미디안 군대가 몰려왔을 때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수의 군대가 밀려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제 대항하려고 이제 군대가 모여요. 근데 3만 명이 모입니다. 3만 명. 3만 명이 적은 숫자도 아니지만 적이 13만 5천 명이니까 적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딱 했을 때 3만 명이 모였을 때, 야, 기드온 마음속에 야, 이게 될까?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야, 너무 많다. 그렇죠. 적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아니, 네가 더 많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한번 과정을 줄여서 줄이죠. 10,000명으로 줄어져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 집에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2만 명이 다 집에 가버립니다. 당연히 무섭죠.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2만 명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다. 그래서 한 번 더 걸러요. 그래서 최종 남은 수가 300명이 남습니다. 300명. 그러니까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건 도망가야죠, 그죠? 이건 또 기드온이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나라들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경우가 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의 핵심이 뭐냐? 정의와 공의였다. 정의와 공의였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실제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들은 믿음을 통해 승리의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자와 관련해서는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죠, 그죠? 괴력으로. 그리고 다윗은 사자로부터 양을 구출했습니다. 양치기일 때, 목동일 때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 양을 지켜내죠. 더욱이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 총리인 다니엘을 이제 사람들이 질시해 가지고 쟤를 어떻게 잡을까?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보면서 기도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관료들이 다니엘을 이걸로 잡자 그래가지고 우리 신에게, 우리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기도하지 말도록 하는 법령을 내리자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꼬셔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법령이 선포가 되는데 다니엘은 그것에 관계없이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승리하였다.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랬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3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어요. 가령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 그죠? 우상 숭배를 거부한 죄로 풀무불에 던져져요. 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3명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불에 던져지는데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스스로 도망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칼날을 피하게 하시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역사죠. 또 기드온은 300명에 불과한 군인들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맞서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에, 사실은 이거 기드온뿐만 아니라 성경에 무수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35절로 가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자, 어떤 여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아들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발생하게 되죠. 믿음은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들 지금까지 보면요, 이거 굉장히 신나는 내용이 있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나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도 이기게 하시고, 불의 세력 막 불타는 곳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죠? 거기서 건짐을 받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 얼마나 신납니까?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굉장히 신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여기 있는 사람 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수요일 밤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막 풍무불에서 머리카락 안 되는데 우리는 라이터 불에도 막 되어가지고, 그죠? 음식 만들다 칼에 베어버리고, 칼로 막 상하지도 않는다는데 우리는 부엌 칼로도 막 베가지고 반창고 붙여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하고 이 부분하고 안 맞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그죠? 회사에 나가서 막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막 판판이 깨지고, 그죠? 가족이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내 믿음이 시원찮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딱 성경에 담겼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부활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제 여기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고문을 받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지만 믿음의 결과가 항상 승리와 영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은 마지막 날 있을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비록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지만, 이제 성경은 여기까지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간이 흘러서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뭐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놀라운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에 불과하죠. 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성도가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될 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림없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경으로 받고 있는 것은 신구약 66권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어진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책하고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에는 성경의 인물들도 등장하고 성경에 없는 인물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글들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권위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권위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경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이 정경으로 딱 해요. 그 외의 책은 우리가 신경 안 쓰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여러분 천주교회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보다 더 두꺼워요.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하는데 천주교 가시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 계셔요, 그냥. 근데 거기 가면 더 두꺼운데, 왜냐면 외경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외경도 성경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외경 중에 이제 일부가 이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있어요. 마카베오라는 것은 이 마카비라고 하기도 하고 마카베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이 이제 그 왕이 여기 제가 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발음이 어려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이 왕은 거의 적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더럽힙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돼지고기를 먹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율법에 엄격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를 먹도록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2 마카비 7장에 보면 어떤 7형제와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이들에게 돼지를 먹어라, 돼지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강요했는데, 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소 이래가지고 거부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으니까 왕이 이제 분노하였죠. 그래서 죽여라 하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주 끔찍한 고문을 해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왕은 한 명씩, 이제 7명 형제와 어머니가 있는데 한 명씩 끔찍하게 고문을 하면서 죽이는데, 먼저 혀를 잘라버리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몸을 불에 달궈진 큰 냄비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차례차례로 이렇게 이제 죽여간 거예요. 고기 먹으면 살려주고,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소 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요. 너 첫째 형 봤지? 너도 똑같이 죽는다. 그런데 둘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굵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악한 인간, 그러니까 그 왕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 당신의 법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신다 그러죠.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요,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차례로 7명이 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게 되고, 마지막에 그 어머니도 그렇게 죽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믿음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를 아는 성도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서는 유대인들 독립 이야기예요. 우리 얼마 전에 3.1절 있었잖아요. 우리 유관순 만세운동, 그리고 그때 우리 임시정부 수립이 되고, 그죠?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카비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독립 이야기예요. 독립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이 나올 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히 그걸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아마 이 마카비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36절로 가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폭력을 당했어요. 얻어 터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박당했어요. 이제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일을 다 당하였어요. 또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됐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많은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들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선지자인데 되게 대우받아야 됐을 것 같은데, 구약시대 보면 참 선지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오히려 사람들의 귀를 이제 좋게 하는 말, 그죠? 당신들 복 받을 거요, 당신들 안전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열광을 받고,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나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건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시련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돌에 맞아 죽었고, 끔찍하게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돌에 맞은 사람으로 되어질 것 같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마도 양털이 있는 가죽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좋은 거 입고 다니셨네요. 가죽에다가 양털에다가 이렇게 막 그죠? 좋은 거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짐승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고 멸시받는 것의 상징으로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들의 처지, 형편이라는 게 이런 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가난함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며 유리하였고, 그죠? 광야를 막 무서워가지고 그들을 피해가지고 광야를 떠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궁핍과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무가치하다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움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그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칼을 피하고 막 이런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가치관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이렇게 그렇게 성공, 영광스러운 걸 얻는다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그런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금 본 대로 고난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가난을 경험해야 되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살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열심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손해 볼 게 뻔한 일들이 있죠. 믿음으로 행할 때 바보 취급당할 때도 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 그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한다고 그래? 보복하고, 그죠? 복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보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용서하고, 그죠? 품어주라는 게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나 그들이 얻어낸 것들, 세운 업적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삶인 것 같고 어렵고 고난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그런 성공, 영광, 빛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참아야 될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그죠? 이게 이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어느 쪽은, 이게 양쪽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해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교회 안에서 제일 오해되는 게 간증 아니에요? 간증, 그죠? 간증이거든요. 왜냐하면 간증은 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사업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운다, 뭐, 그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는 이제 그 다른 교단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 같으면 노회죠. 그 지역회가 있는데 한 분이요, 한 장로님이신 것 같아. 모든 교회를 다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초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간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 그분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몇십억 내가지고 헌금을 몇십억을 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그렇게 벌었나? 근데 좀 뭐 아주 간단히 말하면 투기를 한 거예요.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엄청 올라버린 거예요. 몇백억을 번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 중에 한 몇 프로 떼가지고 한 3, 40억 떼가지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그걸 간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간증. 목사님들이 다 앞다퉈가지고 와서 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간증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성공, 뭔가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대단한 걸 주셨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가난해졌다. 이거는 절대 우리 간증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왜 감당치 못하겠어요? 세상이 똑같은 건데. 근데 믿음으로 살 때 손해가 오는데도,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오는데도,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오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것을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 세상은 믿음 때문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요. 아합 왕 때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기고 보호를 했고,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을 피해 광야에 숨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 때문에 받는 이러한 핍박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것을 말한 거고, 이 39절과 40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자,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극심한 미움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굴복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더 좋은 부활 뿐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그 증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된 실체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영원한 속죄를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죠? 이것들이 이제 약속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실체라고 한다면, 약속, 그것에 대한 것은 받았지만, 너 그렇게 될 거야, 받았지만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또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이 40절이 중요합니다.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요. 우리와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등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는 더 좋은 거 얻은 자, 구약 성도들은 그보다 못한 거를 가진 사람, 그럼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또 더 성취가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룬 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약속만 된 거예요. 약속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그 은택을 다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을, 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 백성들도 이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약속만 받은 거죠. 약속의 성취를 못 받고. 근데 우리는 약속의 성취까지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의 성취를 받아야만
그 이전의 구약 백성들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 우리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복된 믿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러갈 수가 있냐? 어떻게 믿음을 타협할 수가 있냐?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느냐? 오히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저 그것들을 이겨냈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에서 더 후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된 줄 알고 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믿음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 너희가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도 다 뒤로 뒷걸음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힘써서 나갔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제 새 언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타협함 없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 구약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도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여러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 또한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